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에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어 이 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죠. 네. 계속 이게 유로굴라인가 유리겔라인가 계속 헷갈리는데, 네, 유로굴라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뭐 난파되신다시피 하죠. 그러면서 며칠을 바다에 떠돌았냐 보니까 열 나흘, 2주나 바다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드리아해는 이태리의 동쪽이죠. 지금의 이태리와 그리스 사이에 그 만을 아드리아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지금 이들이 떠도는 곳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혹시 또 그렇게 불렀는지 그곳을 그렇게 불렀는지 잘 알지 못하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어떤 위치로 보면 지중해를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죠. 이 섬을 떠나서 여기까지 잠깐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섬에서 아주 먼 곳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들이 이제 그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멜리데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이제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그 상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에 대해서 하는 용어가 알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뱃사람이라면 이걸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자동차다 그러면은 뭐 얼른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풍랑이 거의 그쳐가고 또 보니까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뱃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수심을 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20길, 뭐 한 길은 사람 키만큼이니까 20길, 그 다음에 15길, 그러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져 가는 것을 보니까 육지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면 암초라는 것에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물로 단 넷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물은 앞쪽, 고물은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의 배 뒤쪽에다가 닷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배가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고정장치잖아요. 고정장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날이 새고 나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이게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물은 이제 배 앞쪽이죠. 이물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하고 뭐를 내렸냐, 거루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루는 무엇을 말하냐면 거루는 거룻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배들이 이렇게 육지에 들어오면, 항구에 들어오면 항구에 아주 접안할 수 없는 그런 항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멀리 배를 대고서 그러면 그것을 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거룻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룻배를 우리나라 말로 말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이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바지라고 얘기합니다. 바지선. 예. 여러분들 한강에 바지선 띄워놓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바지선이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보면 이 배들이 이렇게 바지선을 밀고 가거나 끌고 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바지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빛둥둥섬 말고도 이제 보면은 무슨 한강 유람선 장 있는데 부근에 가면은 이렇게 뭐 식당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거 떠 있는 거예요. 그 배입니다, 배. 그런 배를 다 바지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얼뜻 생각하면은 큰 배에 이제 작은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던 그런 배를 거룻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동력이 없는 것,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새 만약에 유람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다 떨어뜨리는 배들 있잖아요. 그 구조선 같은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를 말하는 거죠. 그런 배들을 다 싣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배들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도 살지 못할 거다.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그 배를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못 내려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보니까 이제 풍랑도 그치고 나니까 뭘 했냐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만찬하듯이 떡을 가져다 떼어서 축사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되는 거죠. 마치 14일간이나 2주간이나 굶은 다음에 먹는 식사가 성만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가도 포함되거든요. 누가가 있을 때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도 혹시 이렇게 276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세히 알았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먹고 육지가 이제 가까우니까 식량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배를 이제 육지에 접안할 수 있게. 근데 그 밑에 바다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배를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안이 보여가지고 항만이 눈에 띄니까 그것을 배에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붙이다가도 이제 일이 난 거죠. 이제 앞에는 이물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배 앞쪽이 고정됐고 뒤는 큰 물결이 와서 점점 부딪혀서 깨져가니까 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죄인들은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만약에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해버리면 바울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다 헤엄치고
뭔가 도구를 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도구에 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구원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음식을 먹는 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 구원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구원 가운데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끊어지면 영원한 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을 보니까 이제 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도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얘기니까 내일 구절이니까 내일 얘기할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을 고비 풍랑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10나흘간이나 못 먹으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고비에서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물을 만났네. 또 배가 깨어졌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 일행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없으면 또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 번 구원받아서 쭉 가는 거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 그렇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되는 그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정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 구원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원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니까 단순히 그 풍랑만 끝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계속되는 위기와 계속되는 위협과 이런 인간들의 배신,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 매일매일의 사건마다의 구원이 이 구원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보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 그 안식일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헌금을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사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면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 얻고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